신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서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독일의 현대신학자인 찡크라는 교수는 희망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희망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과 그리고 오만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런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다가 먹을 물이 떨어져서 그만 갈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깨어난 청년의 눈앞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 오아시스에 야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도 들렸습니다. 청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 드디어 책에서만 보았던 신기루가 내 앞에 보이는구나. 그리고 애써 다시 눈을 감은 청년은 절망감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소리에 물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청년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죽게 되었나 보다. 이제는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고 죽어가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 사막에 양을 치던 목자가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양을 먹일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 야자수 나무 앞에서, 샘물 앞에서 목이 말라 죽어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아시스 옆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이 바로 자기 생각과 교만과 그리고 자존심에 빠져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나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교만으로 뭉친 현대인의 병이죠. 사탄이 주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병.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현대인과 반대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어 새로운 생명과 인생의 희망을 찾은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함으로 절망적이었던 딸의 병을 고치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보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리아 사람으로, 지금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레바논과 시리아에다 합병됐으니까 아마 시리아 여인으로서 두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하면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아마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레바논이 가까운 이웃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을 철저한 이방인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지만 사실 그 개라고 표현하는 모든 생각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싸울까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전부 개와 같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넘어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다 아니면 고쳐주지 않았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 구원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다 허용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그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인 놀라운 구원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커다란 질문이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중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었고 어떤 의사도 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엄마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썼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할 즈음 돼서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돼서 소문이 듣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예수님을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라고 지체 없이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중요하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게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역들,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 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뭐 워낙 짧은 기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 백부장,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탁한 소원과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얻은 주님이 그 소원에 당연히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역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위로를 받았죠. 딸이 낳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자기를 매일같이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을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받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할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이 고백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그 사람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위로를 주었는지 우리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방 여인이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과 똑같이 주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앞에서 고백한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배워봤으니까요.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어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의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위가 끊기지 않고 영원한 왕의 자리가 너로 인하여 보존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남기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영원한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예 고유명사로 굳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다윗의 자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처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이스라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온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을 누가 했어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 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놀라지 않겠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 중에 소경 바디메오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메시아인지 사실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15장 다음에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16장 16절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냈던 3년 동안 쫓아냈던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이 고백을 지금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확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고백은 예수님이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고백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요것 봐라. 아니 이 여자가 이거 어떤 여자길래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야, 이거 참 놀랍다.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속으로는 너무 좋으시면서 너무 기쁘시면서 그 여인을 더 시험해보고 싶고 그 여인의 믿음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 여인을 모질게 대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자의 외침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나요?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우리의 고백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그저 한 여인의 고백으로 끝나 예수님을 기쁘게 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죠.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는 개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줄 것이 있어도 너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야멸차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표현이 이방인을 모두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유의 표현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난했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를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키우던 개들이, 주인이 버린 개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러니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뭘 먹어요? 죽어있는 시체나 짐승의 그 썩어있는 시체들을 먹으면서 돌아다닌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떤 사람이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뭐 쉬운 말로 하죠. 더러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가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 부정합니다.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민족입니다. 자기들만 잘난 거죠.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부정한 더러운 것을 먹는 개, 부정한 이방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여인을 모독하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간절히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최고의 모욕적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정중하게 여러 부탁을 간절하게 했는데 또 부탁받는 사람이 너무나 정중하게 간절하게 매너 있게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기분 좋으신가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정중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내 부탁을 거절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요새 부탁 거절해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잖아요. 지금 살려달라고 하면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온 나라가. 그게 사람인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여인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야,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데 너한테 함부로 고치냐, 한 1억 가져와. 그랬으면 여러분 힘은 들어도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을 해도, 그렇죠? 기분 나쁘진 않아요. 또 아니면 네가 그 정도의 정성으로 무슨 딸의 병을 고치냐, 산에 가서 한 100일 정도 금식기도 하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되고 걱정은 되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거절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 같은 사람은 도와줄 가치조차 없다. 너는 얘기도 하기 싫다. 이렇게 지금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소중한 것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다 없어도, 다 망해먹어도, 다 포기해도 이 사람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제가 병원에 돌아가시는 분에게 한번 전도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자존심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80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예수를 전해도 눈을 감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며느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80평생에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와서 내가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어? 나는 자존심상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냐? 체면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버릴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IMF 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저희 안사람과 그 친구였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저랑 친구예요. 결혼 전부터 만났던 그런 아주 친한 친구인데, 한 번은 주말에 저희 안사람 그 여자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남편이 같이 안 온 겁니다.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녁을 먹고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이 나 지금 집 앞에 와 있으니까 아이 데리고 내려와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전 같으면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반가워해야 될 사람인데 전화를 집 앞에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를 했는데 나를 바꿔달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아내하고 애만 내려오라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무슨 화나는 일 있나? 제가 좀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아내에게 설명을 들었어요. 2주 전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IMF가 됐으니까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한 친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싫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뭐 그 친구가 나빠서 그랬겠어요? 저한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구차한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자존심은 소중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말로 생명보다도 소중히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저한테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요새 1,000원 가지고 뭘 사 먹습니까? 제가 당황을 했죠. 제가 얼마 드려야 되죠? 제가 물어봤어요. 한 5,000원은 주셔야 제가 그래도 라면을 한 그릇 사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10,000원짜리 줬어요. 죄송해가지고. 그분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요. 내가 1,000원짜리 인생이냐, 최소한 10,000원은 줘야지. 여러분, 거지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자존심 상하는 말에, 모욕적인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멸시와 모욕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적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뭐죠? 자기 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존심으로 자기 딸의 생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지금도 남아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겸상은 못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은혜는 주지 않습니까? 그 음식 찌꺼기는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주인의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누가 놀래요?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당황을 했어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아니, 이 여인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시험했더니
이건 뭐 예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문이 딱 막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그 여인의 믿음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기쁜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도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능력을 베풀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주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한 조각 남은 내 자존심,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야 그 믿음이 주님의 은혜의 한 조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잠겨있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 한 조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이 자존심 상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개라고 취급받는 그 죄인된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악된 인생이, 바로 개처럼 살았던 자기의 무지한 인생이 드러난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의 은혜만 구하야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이 고백한 이 믿음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깨달은 믿음입니다. 정확한 주제를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죠. 뭐 친구지간에는 좀 자존심 부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부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믿음의 대답으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찌꺼기 은혜라도 받아야 내가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조금 더 가졌다고 여러분 많이 가진 죄인이에요. 조금 똑똑해요? 똑똑한 강도입니다. 조금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흉악범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위에 올라서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뭐죠?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로 나를 모함을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죠? 화납니다. 분노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요?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데, 내가 그런 놈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네가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진실이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좀 자존심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엎드려야 사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자존심도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개처럼 불쌍한 인생입니다. 더러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일일이 방황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돌아다녔던 그러한 바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멍청이 같은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제발 저 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그의 영혼에, 그의 생명에, 그 가족에게 함께 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에게 좀 더 솔직하고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나요? 매달리지 않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하나님께서 뭐가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 믿고 13억이 예수를 믿어요. 다 고통스럽고 다 괴롭고 다 힘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간절히 매달려도 받는데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딴 사람 줄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우리한테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요? 그런 여러분 매달리셔야 되죠. 그러니 주님 붙드셔야죠. 제발 기도에 나오셔요. 여러분, 뭘 믿고 기도 안 하세요? 재벌이십니까? 아니잖아요. 100살, 10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사실 그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셔요? 하나님 붙드셔야죠. 주님을 붙들어야 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매달려야 삽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조그만 그 알량한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좀 더 견딜만 하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제가 고백하니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만 의지하는데 주님 왜 저를 버리세요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주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망신 주려고 그렇게 모욕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 여인을 시험했어요. 왜 시험했어요? 이 여인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깨달으라고 시험한 거예요. 자기를 3년 동안 죽자고 쫓아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이방 여인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만 붙들고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교만하냐? 죽어가는 영혼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불쌍한 영혼이 이런 아픈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과 아집과 전통 속에 쌓여가지고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느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외치며 달려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어요. 주님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 빨리 보내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불쌍하고 그 죄 많은 안타까운 영혼이 보인 것이 아니라 개처럼 보이는 이방 여인만 보인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3년이나 쫓아다녔느냐?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인데 너희는 왜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여인을 시험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위로를 받으셨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위로를 받아요.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유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겠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는 주님이 위로받을 때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우리 한번 고난주간에 잠깐 배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 죽어갈 무렵에 벌거벗은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옷을 팔아서 중고 옷이지만 돈을 얻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사형수의 옷을 입으면 재수가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이 통짜예요. 그러니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병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놀라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옆에서 강도가 회개하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했던 것을 직접 들은 유일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들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그저 값싼 예수님의 속옷만 보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값싼 속옷 쪼가리 하나를 얻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속옷 쪼가리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그 속옷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금 남아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속옷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헛된 쓰레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이 불쌍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어쩌면 우린 예수님 옆에서 그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 나가는 그러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왜 쫓았죠? 보리떡 5개 먹고 물고기 2마리 먹고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가 나의 희망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그 속 터지는 예수님의 막힌 속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주님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로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릴 만큼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위로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은혜의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에게 매달리기만 한다면 나 역시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주님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값싼 예수님의 속옷에 연연한 우리가 아닌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좋아하거나 그것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아닌지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